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인사하고 싶지가 않으신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지름길. 자, 우리가 길이 있는데요, 지름길을 알면, 남이 모르는 나만의 길, 그 지름길을 알면 다른 사람보다 쉽고 빠르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름길을 모르면, 초행길을 가면 많이 헤매고,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어도 헤매고 또 어렵게 갈 때가 종종 덜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운전을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처음 제가 서울 갔을 때 서울 길이 이렇구나 라는 걸 처음 경험하면서 하루 종일 길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딱 한 군데를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갔는데, 그때마다 처음 보는 낯선 길, 이렇게 막 8차선, 7차선 되는 넓은 길인데 왕복이 아니라 편도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직진, 무조건 직진해서 갔다가 저 끝에 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찾아가고. 근데 이제 길을 알고 나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저긴 저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제가 알고 나서는 다시는 그렇게 실수하고 또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고 그러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을 안다면, 이 지름길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지름길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 육신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함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과정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며 살았던 1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34장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형을 피하여 삼촌 집에 갈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시겠다. 그리고 삼촌을 피하여 다시 나올 때 야곱에게 너 지금 베델로 올라와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던 문제와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세겜이라는 번화된 땅을 택하고 거기에 땅도 사고 장막도 짓고 집도 짓고 거기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유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야곱을 부르셨지만 야곱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그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내가 갈 길이, 내가 살 길이, 내가 살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딱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되지 하고, 이제 하나님이 35장 1절에 너 베델로 와 라고 부르실 때 이 야곱이 탁 깨닫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알고 보니까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자리에 아무리 나와도요,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졸린 것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고, 바쁜 것 때문에 은혜 되지 않고, 다른 생각들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고 이상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은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처럼요,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야곱이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딱 돌이키셨는데, 알고 보니 그 10년 동안 세겜에서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나의 방법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자리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이 이방 신상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금부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돌부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우상, 이방신인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맞죠. 내가 그들을 섬기니까, 그에게 기도하니까 맞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신 빛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을 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두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그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이 어둠은 자기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자기의 지식, 자기에게 속한 이 육신에 속한 것에 닫혀 있어서 복음의 빛이 비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와서 그 빛이 다 비추었는데 내 이 육신의 정욕이 더 사랑스러워서, 이 육신의 정욕이 더 나에게 애지중지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더 사랑해서, 근데 그 행위를,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자의 행위를 보니까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이 악한 행위는 곧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정욕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게 좋아서, 이게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그 복음의 빛을, 의의 빛을 비추셨을 때 No!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딱 치는 겁니다. 내 기분이 먼저야, 내 감정이 먼저야, 내 상황과 형편이 먼저야, 지금 내 기분과 상황이 이런데 무슨,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감사의 이유를 허락하셨어도 그것보다 내가 행하는, 내 육신으로 행하는 정욕적인 그것이
더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빛으로 비추실 때 그것을 딱 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기분에 취해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 둘씩 자리 잡게 되었던 그러한 우상, 이방신들을, 육신의 정욕에 속한 이방신들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곳은 베델이 아니라 아직도 세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빛이 내게 비치면 회개가 임해야 되고요,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 한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워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밉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나게 하는 사람이 밉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지옥에 빠져야 될 우리를 자기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미워한대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너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아멘. 아멘.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이 야곱처럼 세겜에 10년 동안 안 들릴 때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아, 내 안에 이방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유일한 신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이방신들을 버려야겠구나. 야곱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곱도 디나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를 먼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 가지 신들이. 그래서 다 불러 모으고 이방신들을 다 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방신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은 베델인데 우리의 삶은 세겜을 추구하는 아이러니한, 이상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요한복음 3장 19절처럼 그 세겜을,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큰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차 있는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자, 이게 그런데 한번 제거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거하고 돌아보면 또 생기고, 제거하고 돌아보면 또 생기고, 제거하고 돌아보면 또 생기고. 그럼 어떡할까요? 날마다 제거해야죠.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힘으로 제거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제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가 충만한 자리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내 안의 우상을, 내 안에 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그 세겜 같은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주어진 그러한 우상들이 있음을 봐야 되고, 그 우상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그 자유와 만족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을 얻는,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시대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항상 마침표는 온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9절 위에 16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름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 주사 우리를 구원하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주사 이 땅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그 영생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온 인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을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그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육신과 함께 있는 그 정과 탐심이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내 방법이어도 돼. 내 지식이어도 돼. 아니, 그것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상한
논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한 육신의 갖가지의 방법들을 찾으며 내 안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또 이상한 교만이 있거든요. 나는 우상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우상 없어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이 다 존재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제거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다, 자기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해요. 소경인데 밝히 본다 말하고 가난한 자인데 부유하다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가까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건 뭐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삶에 속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옷이 바뀌어져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육신의 소욕들이 하나하나 뽑혀져야 돼요. 매일마다. 밭에 보면 풀을 맺는데 다시 풀이 생기면 또 매주고, 또 그랬는데 또 풀이 생기면 또 매주고 하듯이 우리의 마음밭에도 분명히 다 제거했는데 육신의 정욕이 또 생겨요. 또 제거해야 돼요. 또 생기면 또 제거해야 돼요. 또 생기면 또 제거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결하게 했음을 늘 고백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자, 이 의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허락하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새 사람의 옷입니다. 이 말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 사람이 더 좋대요. 맨날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좋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고 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좋고, 그것이 좋다고 우리는
그곳으로 자꾸 빠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그 새 사람을 날마다 입고 말씀과 기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강건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의 기초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은 두려움도 없어요. 좌절도 없어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 바쳐. 대뜸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래. 뭐라고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세요. 근데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래요.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할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래요. 옛사람은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해야 돼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걱정해야 돼요.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짜증 팍팍 내야 돼요. 근데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실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신을 버려야겠구나. 아, 나를 정결하게 해야겠구나. 아, 내가 입고 있던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되겠구나.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결한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라고 야곱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선언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신들,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하지 않고 그것 말고 다른 건 내 안에 생겼던 여러 가지 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며 육신의 방법들을 키워왔던 것을 하나씩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졌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옛 사람의 의복을 바꾸어 새 사람의 의복을 우리가 날마다 고쳐 입고, 여러분 이 사실이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옷이 새 옷을 입어도 한번 입으면 이 옷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죠. 새 옷을 입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내 안에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생길 때,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이 생길 때, 옛 옷이 이제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이 될 때 다시 한번 바꿔 입고, 다시 한번 바꿔 입고, 옛 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것을 입는 그 믿음의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러한 옛사람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옷,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옷을 날마다 고쳐 입고 바꿔 입고 날마다 새 옷으로 바꿔 입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지름길로 가깝게 빨리 날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함께 계심을 날마다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본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거기가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기초가 쌓여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그곳이 곧 우리의 삶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곳이 곧 우리의 믿음의 삶의 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돌아서는 지름길이 어딘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지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새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옷이 옛사람의 옷에서 새사람의 옷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터가 되어지는 놀라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내는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민족이 하나님의 큰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